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에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기준이 뭐냐? 전부 다 나겠죠.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못하는가? 내가 가능한가? 내가 불가능한가? 뭐 같은 말이지만 결국 이 속에서 나는 원래부터 안 됐으니까 못하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합리화를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핑계고 타협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핑계와 타협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장 빼앗기는 그 요소, 영적인 것이요.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요,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합니다. 또 갱신하려고도 하고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그것을 해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안 되면은 그냥 안 되는 대로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냐라는 희한찬란한 이유를 대면서요.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고 타협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까지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2024년부터는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갱신하고 전환점을 맞이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착한 것이 선이고 못된 것이 악이다. 세상 기준이죠. 육신적인 기준이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 악이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 당연히 선이죠. 그런 육신적인 기준의 선과 악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본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세워가기 이전에요. 바른 것을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가야 돼요. 바르지 못한 것을 든든하게 세워가면 든든하게 세워갈수록요. 그거 깨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요. 든든하게 세우기 이전에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근본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채워주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가야 하니 거기서 내가 성공을 해야 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따라가야 된다가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인 그 형상부터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바르게 영적인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통해서 세워지는 만큼 그것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손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2024년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세상의 것이 정말 부질없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통해 가지고 채워지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거 보는 것이 진짜 최고의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사단이 그것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인도받을 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요 속히 우리 발 아래 사단을요 무릎 꿇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우리가 대결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요, 사단과 내가 싸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 절대 못 이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언약을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그 영적인 근본이 바르게 세워지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려야 하는 이 선한 축복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인생, 하나님 없이 자꾸 하려고 하는 나의 습성, 그러한 교만과 오만과 나의 모든 것들이요, 복음 앞에 자꾸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자꾸 복종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근본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처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따라서 인도받는, 성령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요 자꾸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요, 그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것,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요 자꾸 들어보세요. 그것이 쌓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화를 보면서도, 현장을 보면서도, 세계를 보면서도요 영적으로 재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이 제대로 생겨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경상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경상도권에 있는 그 보수주의 단체들의 사상, 전라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라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사상, 자기네들이 옳다, 너네는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정치적으로도요 문화적으로도요 어느 쪽에 하나 쏠리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중립적인 것을 딱 지키면서요 무엇이 복음에 이익되는지를 성령 따라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치우치게 돼요. 그게 정치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정치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에서,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것 속에서요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근본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부터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워지는 게 뭐냐? 영적인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한 그때도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말씀하셨고요. 부활 승천하는 그날까지도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까지도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함께 하는 것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이 변함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자꾸 내가 변합니다. 무엇 때문에 변하냐? 내 현실 때문에요. 어느 날은 와,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했다가요, 또 어느 날은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인가? 내가 잘못했나? 죄책감 들고.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현실이 따라서, 또 나의 상태에 따라서요,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 존재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데요, 내가 보는 관점,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꾸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 정면에서 보는 대로, 측면에서 보면 측면에서 보는 대로, 뒤에서 보면 뒤에서 보는 대로.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거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자꾸 나의 현실 앞에서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상태가 좋을 때는 문제가 와도 하나님 이 속에 계획 있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응답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의 응답으로 해석할 만큼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내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데,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 발견되기 위해서는요, 내 영적인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준비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요, 자꾸 나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정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리하는 시간 가지십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쭉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몇 번이나 더 봅니까? 몇 번이나 더 듣습니까? 몇 번이나 더 생각합니까? 혹시나 문제 왔을 때만, 혹시나 응답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만, 그것이 아니라요, 평상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숨겨놓은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내게 있는 그 모든 현장들이요, 다르게 보여집니다. 이 현실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이 다르게 보여졌는데요, 이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나의 현장을 보는 눈들이요,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주시는 그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현장을 허락하셨고,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셨고, 지금의 문제를 허락하셨고, 오늘 강단 말씀에서 마지막에 결론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이유 없는 고난 당할 때가 있다. 갑자기 아까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분한테 이제 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내 감정, 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지? 그것만 조금만 질문해들어. 내가 갱신할 게 무엇일까?
그럼 내가 그 속에서 감사할 거는 무엇일까?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꾸 영적인 그릇이 넓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응답이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요, 언약 따라 가면서요, 그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 보여주신 사명이요, 현장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지난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수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가요? 라는 대지에 1번, 2번, 3번을 풀어서 해석하지 않았으면 그걸 적용시킬 수 있었을까요? 적용시킬 수 있으려면 그만큼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언약 따라 가야 되는데 그 언약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말씀 속에서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따라가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오냐?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현장이에요. 모든 곳 그 현장 속에서 직업도 있고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내 개인도 있고 산업 현장도 있고 만남도 있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사명이 있다니까. 그것을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영적 그릇 여러분들 준비하기 위해서요 진짜 말씀으로부터 돌아가세요.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거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해서 됐던 거,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됐다더라. 와, 그거 굉장한 방법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모든 시작을 하세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시작해야 된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쫓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최고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2024년도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요.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진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자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우리 대처 결혼을 앞두고 자기 거 나옵니다. 내 기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은요. 아, 돈이 기준이 되어 있구나. 외모가 기준이 되어 있구나. 다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외모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거 두고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은요 다른 것 때문에 자꾸 갈등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맞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갈등 생겨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서로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면서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특히 대청의 그 시기에는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요. 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함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자꾸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대청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이 악한 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적인 근본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속에서 영적인 그릇이 넓혀져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세상 것이 너무 밝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데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지면서요. 영적인 것에 당연히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영적인 것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그래서 자꾸 말씀 듣고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모든 촉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곤두세워져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거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치유되어지고 또 확인하고 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갱신하세요. 이번 주에 만나는 청년들에게 대부분 어떤 소통을 했냐면요. 예배갱신.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 참석하는 걸로 갱신이 됐다. 근데 예배에 자꾸 늦는다. 그러면 예배 일찍 오는 거 갱신하라. 예배는 다 참석을 하는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못한다.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공예배 갱신할 수 있도록. 자꾸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요. 예배를 통하여서 갱신되어져서 내 영이 살아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서 자꾸 성취되어지는 것, 확인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요. 내가 무엇을 도전해야 할지를 또 찾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가면서요. 저는 이제 내년에 지금부터죠. 세 가지 교회에서 세 가지 현장을 맡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그 다음에 일교구, 새가족부 이렇게 맡는데 하루에 매일매일 그 모든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은 좋겠죠. 근데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좀 그거를 고민을 하면서 인도받은 게요. 월요일은 1교구, 2교구, 화요일은 3교구, 4교구, 수요일은 5구역, 6구역,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우리 대학 청년부, 금요일은 새가족부, 그 다음에 토요일은 가정 가문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6일이라는 그 평일 시간 속에서요.
집중적으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려고 지금 도전하는 그 시간들을. 그래서 이제 표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도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요.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하루 남았어요, 이제. 2024년이 되게 하루 남았어요. 아직까지 하루 남았으니까 계획 세우세요. 그리고 도전해 나가세요. 도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선하려면은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서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말씀하신 2024년도에 1지교회 운동, 1나라 운동, 1인재 운동을 실현시킬 것인데, 우리 대학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현장 속에서 각자의 그 모든 것 속에서요, 증인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벌써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지난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루 퍼지는 그 일에 증인으로 서겠다고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그거 붙잡고 나가겠다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거에 나의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이미 보증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응답을 저는 받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통구영신 예배 원단 메시지 받기 전이잖아요. 받기 전인데 모든 응답을 다 받고 시작하는 것만큼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요, 제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만큼 진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당신이 나의 증인 되셔가지고 내가 맡은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 살려나가시겠구나. 진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기에 대한 언약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요, 저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구성원들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시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요,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는 이 청년들 깨울 수 있도록 제가 첫 해에 와서 언약으로 붙잡은 게 잠자고 있는 청년들이요, 일어나라였습니다. 그 청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한 명들 인도해 나가고 또 세워, 각자의 시간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는 청년들, 그 사람들도 분명히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함께 했던 주변에 사람들 있잖아요. 함께 했지만 지금 흐름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내 주변에 기도해야 될 불신자들,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도요,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력해 주세요. 기도로 동력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그 모든 선한 일의 주역이 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을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핑계대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본을 바르게 세우고 영적인 그릇을 바르게 갖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선한 데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